오늘은 대우리문답 육신문을 읽으면서 불신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육신문을 함께 고백할 텐데 사소하게 번역 두 군데를 수정하고 수정한 본문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거기 첫 줄인가요?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그랬지 않습니까? 그 못하던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못하던을 못하거나 믿지 않는으로 고칩니다. 웬일인지 번역을 하다가 믿지 않는이란 말이 빠졌습니다. 그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이렇게 바꿉니다. 그리고 그 답에 가면 이건 아주 사소한 건데 답의 두 번째 줄입니까? 그러니까 문하고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그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치면 이제 우리 통일되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답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위에 문에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고쳐서 낭독하겠습니다. 이제 육신문 답을 낭독합니다. 육신문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성의 빛을 따라 그들의 삶으로서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답.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본성의 빛이나 그들이 믿는 종교의 법을 따라 부지런히 자기들의 생활을 세워갈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받을 수 있는데 그분만이 그분의 몸인 교회의 구주이십니다. 질문을 안 드리면 섭섭하겠죠? 제가 아주 어리석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사자성어에 우문현답이라고 있잖아요.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는데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한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제가 우문을 드릴 때 현답이 우리 교우분들 마음속에 떠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문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던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아예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신 것은 물론 감사하지만은 아예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 기회 자체가 없었던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신 것 아닙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대답이, 좋은 대답이 마음에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읽은 58문, 59문은 어떻게 구속에 참여하는가? 59문은 누가 구속에 참여하는가? 합해서 생각하면 누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 얘기잖아요. 답은 성신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문은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안 믿는 사람도 말하자면 불신자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주에 생각할 61문은 조금 더 심각한데 우리에게 확 다가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가? 그렇게 묻습니다. 답은 둘 다 아닙니다. 입니다. 대단히 심각하지요? 그러니까 58문, 59문이 결국 누가 구원받는가를 가르쳐 준다면은 60문, 61문은 누가 구원 못 받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심각한 질문이 됩니다. 이 60문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살짝 지나간 59문의 맨 마지막 59문의 답의 맨 마지막 문항을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59문 답의 맨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신에 의해 복음을 따라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성신, 복음, 그리스도. 굉장히 중요한 이 세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성신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게 또 구원받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성신과 그리스도가.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성신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시냐면 믿어야 연합이 되는데요. 어떻게 믿을 수 있게 하시냐면 복음을 전해서요.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성신과 그리스도 사이에 지금 복음이 들어있잖아요. 이 성신도 복음과 아주 관련되어 있고 하나고 그리스도도 복음과 아주 관련되어 있고 하나입니다. 복음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성신을 가리켜서 말씀은 성신의 말씀이고 성신은 말씀의 성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장난 아닙니다. 이 말을 아주 뼛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모든 말씀은요 성신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뭐 구약 때부터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금세 나오거든요. 성신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구약을 읽을 때 성신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성신이 지금 말을 하십니다. 성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말을 한다고요. 말씀을 하시는데 다윗의 입을 빌어서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뭘 시편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것을 읽을 때 성신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다 성신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거꾸로 성신은 말씀의 성신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말씀을 떠나서 이 기록된 성경 말씀, 복음의 말씀을 떠나서 성신이 자의로 야 이게 내가 하나님으로 하는 말이야, 이거야 하고 하시는 말씀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신은 말씀의 성신이다 하는 말이 또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말씀은 성신의 말씀이며 동시에 성신은 말씀의 성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무슨 성신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기록된 성신의 말씀, 기록된 복음의 말씀과 다른 얘기들을 자꾸 해요. 그러면 그것은 성신의 말씀이 아니다. 왜? 성신은 말씀의 성신이니까. 말씀 밖에서 무슨 자기 말을 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성신은. 그러니까 성신은 말씀에 매이고 말씀은 또 성신에 매이는 겁니다. 성신은 말씀의 성신이고 말씀은 성신의 말씀이고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성신 받았다는 사람, 성신으로 무슨 일을 한다는 사람이 횡행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와 똑같이 복음은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리스도는 또한 복음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무슨 일을 했는가를 말해주는 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의 내용,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동시에 이게 또 중요한데, 그리스도는요, 복음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밖에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길이 없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복음 밖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려는 사람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나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리스도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봤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있었던 것 같잖아요. 실제로 그리스도가 걸어다니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 듣고 무슨 큰 엄청난 일을 행하는 거 다 보고, 근데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희한하게. 그리고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살려놓은 사람도 같이 죽이려고 그럽니다. 희한하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복음의 그리스도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알아야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그리스도를 자기 뱃속으로 낳았다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거 아니고, 그리스도와 같이 한솥밥 먹고 30년 자랐다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거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자고 했다고 그리스도 제대로 아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되 복음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제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는 복음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어쨌든 기록되어 있는 글이잖아요. 그리고 말이잖아요. 말. 이 말과 인격체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분이고, 복음은 어쨌든 말이고 글이고, 그럼에도 이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복음에 매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이 복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복음의 그리스도고,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게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는 성신도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도 제대로 압니다. 그래 답이 아주 절묘한데, 59문의 답을 보면 성신, 복음, 그리스도 이렇게 딱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 이제 59문에서 그렇게 가르쳐 놓았으니까 이제 60문에서 이렇게 묻고 답하는 겁니다. 60문이 묻지 않습니까? 60문에 이제 답이,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걸 묻습니다. 여기 보면 복음과 그리스도를 딱 붙여놨습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을 못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그래 각주 거기 264번 첫 번째 증거성구요. 거기 로마서 10장 14절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0장 14절을 읽으려면 반드시 가장 최소한으로 읽으려고 해도 그 앞에 구절, 그 뒷구절 13절, 15절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말하자면 한 단위가 돼서 말이 통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장 15절 상반절까지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13절이거든요. 구원 얻는 방법을 지금 아주 한마디로 그냥 얘기합니다. 이겁니다. 구원받을 길 이거 하나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근데 아무나 어떤 사람이든지 가리지 않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중요한 거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 이게 뭡니까? 바울 사도가 말한 그 말 그대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고, 그 말한 그 고백이 전혀 거짓되지 않고 참된 고백이면 되는 겁니다. 내 주라고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으면 됩니다. 내 주라는 말이 뭡니까? 주종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잖아요.
주인님입니다. 나는 종이고. 이게 그렇게 부르면 쉬울 것 같습니까? 아, 주님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주님이 너는 내 종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내가 하는 말은 행하지 않느냐? 그런 사람은 주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주인님 그러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긴 종이란 얘기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종이잖아요. 그런데 입으로는 주인님 그러는데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말한 그분의 뜻대로 안 따라해요. 종이 주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이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요. 종은 원래 주인에게 매인 사람 아니에요. 주인이 하라는 걸 해야 되는 사람이 종인데, 주인님 하는데 입은 주인님이고 몸은 자기가 주인이고, 이런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말에 속아 넘어가는 분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만 봐도 어렵고 노인들은 더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마음의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자기가 왕입니다. 내 마음이잖아요. 그야말로 내 마음. 내가 내 마음을 먹고 사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고요.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아이도 한 7살 정도, 글쎄 요즘엔 더 내려간다고 하는데, 자의식이 생기면서부터 사람은 다른 존재의 말을 안 듣습니다. 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7살짜리나 초등학교, 중학생도 요즘엔 잘 말 안 듣는데, 초등학생까지는 말을 좀 듣습니다. 왜냐하면 몸도 약하고 어리고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잖아요. 조금씩 몸이 커지고 생각이 조금씩 자라면서 자의식이 생기면 생길수록 사람은 다른 존재의 말을 절대로 안 듣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이 우리같이 다 성인이 되어서 말이죠, 20살이 넘어서 자기를 종으로 알고 산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 위에 상전이 있다는 걸 자기가 인식을 하고서 그 상전의 뜻대로 살려고 자기의 의지를 굴복시킨다는 거, 이거 죄인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살지.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씁니다. 그래, 정신 차린 부모가 자기 자식을 보면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저 어린 죄인이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씁니다. 저게 지 건가? 저 시간이 자기 건가? 저게 자기 인생인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왕 노릇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종인데, 노예인데 자기가 자기의 왕 노릇을 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겠다, 생각도 행동도,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 부르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살겠습니까?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요. 나를 꺾어야 된다고요. 나는 주인 아니다, 종이다. 주인님이 주인님이시고 나는 주인의 종이다 해서 주인님 하고 진심으로 부르는 겁니다. 내 주, my lord, 이렇게 내 주 하고 무릎을 딱 꿇고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부른다는 말이 중요한데, 부른다는 말은 이게 주님하고 이렇게 입을 내어서 부르는 것도 물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구약의 용어입니다. 예배한다, 그 말입니다. 찬송하는 거, 예배 시간에 주님을 계속 부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가 주님을 부르는 행위라고요. 예배 시간에 얼마나 우리가 활발하게 주님을 부릅니까? 예배는 전체가 주님을 부르는 행위입니다. 주님 하고 부르는 것이고, 실제로 헌상을 할 때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자기를 다 드리잖아요. 이게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위라고요. 가장 오체투지같이 온몸을 바닥에 딱 엎드려서 나를 다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거거든요, 헌상이.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받는가? 죄인 자기
자기가 자기의 왕 노릇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자기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자기 마음 가득 주인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사람, 그리고 그런 주인께 계속 예배를 드리는, 이게 무슨 종교 행사로서 예배 드리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그 마음의 표현이어야 해요. 주님께 꿇어 엎드리는 그 행위에, 복종의 행위에 극치여야 하고 그것의 예식이어야 합니다. 예배는 늘 그런 겁니다. 예배라는 말이 절한다는 말이잖아요. 꿇어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종으로서 주인님께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입니다. 왕이고 주인이니까, 내 인생의 주인님. 여기는 다 노예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예배 자리에서는. 주인은 오직 한 분이 그 절을 받으시고 모든 꿇어 엎드린 주님의 노예들, 주님의 종들이 있는 겁니다. 이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제시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런데 그렇게 얘기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건 13절이잖아요. 14절, 15절이 있거든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주인을 내 주인으로 내 인생을 다 바치려면, 우리 결혼할 때도 한 여자가 자기 인생을 다 자기 어떤 남자에게 바치는 거고, 그 남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번 돈 다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동 운명체로서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 인생, 결혼 잘못하면 인생 망치는 거 아닙니까? 이 한평생 사는 거에도 자기 인생을 맡기려면 상대방을 고르잖아요. 결혼할 때 얼마나 많이 생각합니까? 이게 진짠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맞나? 하물며 영원히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의탁할 분, 그게 신뢰한다,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려면은 믿지도 않는데, 신뢰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르냐? 어떻게 그 밑에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고 절을 하냐? 그것입니다. 믿어야 되지. 믿어야 그 상대방을 자기 주인이 될 만한 분으로 충분히 신뢰해야 그분을 부르지, 주인으로 부르지. 믿지도 않는데, 신뢰도 안 하면서 어떻게 부르냐? 그것입니다. 말이 맞잖아요. 신뢰해야만 가슴 가득 진짜 저분은 내가 주인으로 모실 만한 분이다. 사마천의 사기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한다. 물론 이게 옛날 사마천이니까 한나라 시대,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에 그 가치관을 반영하는 말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습니다. 죽은 하고 진심으로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의 충성을 받을 만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동양 사람도 그 정도는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기가 주군으로 모실 분을 충분히 신뢰해야 그분에게 무릎 꿇고 주인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아니, 드러나 봤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누군가를 들어야 신뢰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정보가 있어야지. 아무 정보도 없이 믿습니다 하면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저분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인가를 충분히 들어야 됩니다. 정보가 쌓여야 됩니다. 들어야 믿습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나옵니다. 그 뒤에 재밌는 말도 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건 뭔 소리입니까? 전파자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뒤를 함께 생각하면 더 쉬운데 맨 마지막 15절이 그거지 않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누가 보낸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누구를? 구원의 주인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전할 전파자를 보냅니다. 세워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이게 나를 대리할 만한, 왕이니까 왕이 아무나 대사로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왕의 전령을 보낼 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낸다고요. 왕을 대리할 만한 사람을 보낸다고요. 틀림없이 그 말을 이렇게 횡설수설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냅니다. 자기 전령으로 자기가 뽑아서. 그러니까 그건 주인 책임이에요. 그 전령은. 주인이 그 전령을 보냅니다. 보내면 그 사람이 자기가 주인한테 받은 말을 전파합니다. 그래야 듣습니다. 전파자가 있어야 듣고, 들으면 믿고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생기면 이제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과정이 있다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 말이 간단하지만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주님 앞에 탁 꿇어 엎드려서 당신이 나의 주인님입니다 하고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내놓으려면은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단계가 차곡차곡 신뢰, 그 다음에 신뢰하려면 믿어야 하니까 믿으려면 들어야 하고, 들으려면은 누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전해주는 사람이 있으려면 주인님이 그분이 보내신 그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내 귀로 들려오기 전까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굉장히 많고 철저하고 주밀합니다. 하나님은 이 중요한 문제, 인간의 목숨, 영원한 운명을 다루시는 문제를 얼렁뚱땅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대단히 주밀하게 행하십니다. 먼저 아들을 보내십니다. 여기는 복음을 전하는 거 그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구원하기에 필요한, 누구든지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데 그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행하게 하십니다. 기초공사 아들로 다 해놓으십니다. 터전을 닦아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로. 그건 사건입니다. 일이라고요. 그냥 한 거라고요.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아드님을 보내서 구원에 관한 기초공사를 싹 해놓으십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성신님을 보내십니다. 그래, 아드님이 해놓으신 이 일이 구원의 복음의 내용인데 이것을 전파하도록 하시고, 또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도 하십니다. 전하는 일, 믿는 일, 이게 다 성신께서 주관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59문, 60문에서 아니 58문, 9문에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성신과 그리스도로 하신다. 구원의 방도가 되신다, 이분들이. 그런데 성신께서 아드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일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해 주실 때 이런 과정이 있다고요. 성신께서 전파자를 세워서 보냅니다. 보낸 사람이 충실하게, 이게 왕의, 이걸 들어야 산다, 이게 진짜 왕의 말이라니까, 틀림이 없다니까 하고 왕이 보증을 할 만한 그런 말을 전합니다. 꼭 그래야 합니다. 그게 부실하면은 그 책임은 전파자가 싹 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 말을 들었는데 그게 부실해가지고 구원을 못 받았으면 그 전령의 문제라고요. 그러면 지 목숨을 내놔야 되겠죠. 사꾼이든지. 그러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이 전파자를 성신이 세우셔야 하고, 세우신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게 틀림이 없는, 들으면 믿을 수 있는 왕 자신의 그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듣습니다. 듣고 믿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런 거라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사람이 받습니다. 그러니 복음이 내 귀에 들려오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혹은 우리 어린 사람들은 뭐야 나야 그냥 나면서부터 어떻게 엄마 손에 이끌려서 포대기에 쌓여서 교회 다녀서 그냥 오다 가다 이렇게 오래 하도 듣다 보니까 이게 세뇌가 된 건지 아닌지 나도 구별이 잘 안 가는데 어쨌든 지금은 믿게 됐다. 나한텐 이 길밖에 없었다. 뭐 이래서 그냥 저절로 믿게 된 것 같지만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드님을 보내시고 성신님을 보내시고 복음 전할 사람을 보내셔서 복음이 이제 내 귀에 들려오게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여셔서 그 복음을 믿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의 왕좌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이제 주님으로, 내 주로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혀 이렇게 듣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드린 그 우문, 고전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아예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 자체가 없었는데 그런 사람을 다 멸망시킨다면은 하나님이 좀 불공평하신 거 아닌가? 그런 고전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마음을 떠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도를 해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딱 듣습니다. 이제 믿으십시오 라고 하면 믿어야 될 때 믿기 싫은, 주저하는 그 마음을 이런 질문으로 쫙 방패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조시대,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 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아예 이런 거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분들은 다 어떻게 된대요? 그게 마치 자기가 지금 안 믿을 이유가 되는 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질문 많이 들어봤습니다. 원래 질문이 잘못되면요, 대답을 하려야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질문에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지금 형평의 원리를 따지는 거지 않습니까? 형평에 안 맞는다, 불공평하다, 저울이 지금 기울었다, 이러면 하나님이, 이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지 않냐, 하나님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공평하지 않다고, 형평의 원리를 하나님이 깬다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사람이 본래 어떤 형편에,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릇된 형평의 원리를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형평의 원리를 제대로 딱 따진다면은, 사람이 뭔지를, 사람의 처지가 어떤지를 제대로 안다면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원래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죄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형평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정당한 대우를 받는다면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두 다 지옥에 딱 넣으면, 그러면 형평에 맞습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린 사람들 알기 쉽게 그냥 무식하게 말하면 지구 있잖아요, 지구. 지구를 들어서 그냥 지옥에 탁 던지면 그러면 형평에 맞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니까. 그런데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건져내시려면은 하나님으로서는 너무나 엄청난 값을 치르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 힘으로는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영원히 지옥에 가 있는 길밖에는 없으니까. 그게 값을 못 치르니까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거든요. 그 값을 매일 치러도 해결이 안 됩니다, 영원히. 그러니 무슨 수로 그 값을 치르겠냐고요. 각 개인이나 남을 위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그 중에 하나라도, 지금 현존 인구 6, 70억 인구뿐만 아니라 아담 이래로 오고 오는 모든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죄값을 치르셔야 되는데, 대신 치러주셔야 되는데,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비결은 하나님께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가 구원하려는 그 한 사람 자리에 세워놓고 그에게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모든 죄를 물어가지고
그 사람이 치를 영원한 형벌을 대신 받게 해야 합니다. 전 인류 가운데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여도 하나님 편에서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르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사면해 준다면, 내가 왕인데, 내가 온 우주의 주인인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어쩔래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그냥 지옥에서 값을 치르지 않고 꺼내 주신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되시는 것이고 더 이상 공의의 하나님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불의의 하나님은 형용 모순이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존재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도 하나님에게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경외심을 가지고 말씀드리지만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께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전체를 걸어야 합니다. 아드님의 목숨을 건다는 건 자기 자신 전체를 거는 것과 똑같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될 의무가 있는가 하면 전혀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돼서 어떤 의무감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설령 전 인류가 다 지옥에 가고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불행하게도 나는 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순전히 선의로 하셔야 하는 일이 너무나 엄청난 일이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찬송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죄값으로 지옥에 간다 쳐도 저분은 참 대단하다.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랑 똑같이 지옥에 가야 될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저 이유 없는 저 희생을 당신이 다 치르시는가? 저분은 참 사랑이 많다. 그런데 정당하게 죄값을 치르고 구원해 주시니 뭐 할 말은 없다. 그게 나한테 안 떨어져서 안타까울 뿐이지. 이러고 지옥에 가야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질문은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한 사람도 원래 못 받아야 정당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 주시려면 하나님이 그 많은 값을 치러야 하고 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근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해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으로,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냐 하나님은 자기의 하신 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찬송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형평의 원리를 깨뜨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아무도 구원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정말 형평의 원리를 정말 그렇게 따지고 싶으면 다 같이 지옥에 가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도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지할 수 있는 거, 내놓을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여기 대우름답에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하나는 본성의 빛이고요. 하나는 그들이 믿는 종교의 법을 따라서 자기의 생활을 세우는 겁니다. 본성의 빛과 종교, 이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고 귀중한 겁니다. 본성의 빛이라는 것은 사람의 안에 있는 이성이나 양심 이런 걸 말합니다. 그게 나쁜 거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선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도 불구하고 짐승의 세계 그 자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와중에 착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의롭다고 의분을 내는 사람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짐승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성과 양심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성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것도 빛은 빛입니다. 가냘퍼서 그렇지, 촛불 같아서 그렇지, 그런 빛도 없으면 완전히 캄캄하고
그러면 정말 짐승처럼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본성에 빛이 있어서 그나마 이렇게 사람 이렇게 사는 사회가 이만큼 유지됩니다. 종교의 법.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종교가 귀한 겁니다. 제대로 된 종교, 무슨 무당 같은 거, 무속적인 거, 천박한 거, 그런 거 말고요. 점치는 거, 이런 거 말고요. 제대로 된 종교들 있지 않습니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종교들. 그런 종교들은 사람의 마음을 순화해 주고요. 양심을 예민하게 해 주어서 종교를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 대개 양심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말이 그 마루종자의 그 가르칠 교자지 않습니까? 으뜸되는 가르침입니다, 종교가. 정말 그렇습니다. 학교 많이 안 다녀도요, 종교를 참되게 믿는 그런 할머니들은 마음이 순박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성의 빛이나 종교가 나쁜 거냐면 안 나쁩니다. 좋습니다. 그것들이 있어서 그나마 인류 사회가 이만큼 유지됩니다. 조선시대 지적으로 대단히 우수한 시대였습니다. 유교를 자기의 종교로 신념 내면화하면서 그 조선시대 때 선비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사람답게 사는가. 요즘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서 10배는 낫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아니되옵니다 마마 하면서 그냥 자기 목숨을 다 내놓습니다. 의의를 따라서 행한다고요. 불의한 거,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 끝까지 아니라고 왕 앞에서 말하고 죽는다고요. 그 선비정신인데 유가적인 그 종교가 그의 마음에 의와 불의에 대한 기준을 딱 세워주어서 사람답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다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것들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되냐 하면 못 된다, 그것입니다. 이 사회를 그만큼 밝게 해주는데 기여하는지 몰라도, 짐승의 사회처럼 되지 않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는지 몰라도 구원을 받을 수는 없고 죄를 씻을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여도. 특히 우리 시대는 종교다원주의의 시대입니다. 그래 이 육신문의 가르침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말 우리 어린 사람들은 어렵죠. 이런 겁니다. 가장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지금 산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의정부가 그런 곳이잖아요. 양쪽에 큰 산이 있습니다. 뭐 도봉산, 뭐 수락산, 뭐 저기 앞에 가면 북한산.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걸 구원이라고 하면요, 북한산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입니까? 예전에 들으니까 주요 등산로만 60개랍니다. 주요 등산로만. 그러니까 새길 따지면 헤아릴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라는 거는, 자, 구원이 저기 산 꼭대기에 가는 거라 그러면은 올라가는 길은 많어.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어. 이 종교를 타고 올라가도 되고 저 종교를 타고 올라가도 되는 거야. 물론 지름길이 있어. 지름길은 기독교인데 딴 종교는 좀 멀리 돌아가기는 해. 그래도 꾸준히 따라가면은 종점에 이르는 건 마찬가지야. 이런 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저기 꼭대기까지 가면 구원은 얻는다, 그 말입니다. 다원, 여러 가지 길이 있다, 그것입니다. 종교에 구원에 이르는 여러 종교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지금은 로마교가, 특히 로마교가 이 일에 앞장서는데 다른 종교에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말들을 하고 종교 지도자들 간의 회의를 열어서 서로 협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현대인의 구미에 잘 맞습니다. 이러한 때, 아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기독교에만 인류의 구원이 있다, 이렇게 나가서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편협하고 아주 독선적인 사람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대사회가 점점 그렇게 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말해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이로, 다른 사람으로서, 다른 종교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라는 말이, 그 기독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교라는 말이잖아요. 그거 한자 음역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독선이 아니고요, 편협한 것이 아니고 참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는 그냥 이 한평생 이 세상에서 상식 가진 사람으로 살자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영원한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죽고 사는 문제고,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하는 문제가 걸려 있기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협력하고 살다가 마지막 날에 그것이 아님이 밝혀진다면 그 사람은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이고 영원히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암 환자가 치료약인지도 모르고, 그게 치료약인 줄 알고 그걸 그냥 계속 열심히 먹고 있는데 진짜 치료약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먹어야 낫는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암 번져요 하고 제대로 된 유일한 특효약을 알고 있다면 독선이든 뭐든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그걸 말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거와 똑같이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이것입니다. 이것은 독선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그래 우리의 요리문답도 유보 없이 본성의 빛이나 다른 종교가 그것이 좋고 선할지라도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은 되지 못한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고백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드님을 주시고 또한 성신님을 주시며 높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되 성신의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저희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그 전하여진 복음을 저희가 귀로 들을 때에 저희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저희가 얼굴도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저희의 주인으로 모시고 저희의 온 생애와 영원한 운명을 그리스도께 의탁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알아서 저희의 타락한 본성이 원치 않는 길을 명하실 때에도 저희가 저희의 의지를 꺾고 즐거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할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사오니 이것이 어찐 일인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이오며 성신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결과인 줄을 저희가 알고 주님께 감사드리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언제든지 이 사실을 명심하여서 그리스도를 늘 저희의 마음의 왕좌에 모시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처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종이 자기 신분도 모르고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쓰며 자기의 남는 시간을 자기의 마음대로 쓰며 자기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를 단속하여 주시고 저희를 거느려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이 예배 시간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확실히 가르쳐 주시고, 그리하여 저희가 주님의 종된 태세를 견지하고 이 일주일 생활을 또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일에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참으로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 종으로서 주인의 분부를 받아 행한 많은 일들의 열매를 겸손히 가지고 와서 주님께 바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종교 다원주의 속에서 사는 저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복음을 편협하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의 비방에 움츠러들어서 자기가 믿는 바를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얼굴을 부싯돌같이 담대하게 하여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심을 선언할 수도 있고 행동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로 다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